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지난 20세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온 인류가 싸운 100년이라고 평가합니다. 영국에서 발행한 평화 속의 전쟁이란 보고에 의하면 세계 제1차 대전 때 1000만 명이 죽었고요, 2차 대전 때는 3500만 명이 죽었고, 이후에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 100여 개국에서 130건의 분교가 일어나서 추가로 5천만 명이 또 죽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공산주의자들과 자유진영이 엄청 싸웠는데요. 기억나시죠? 저도 밀레니엄 새 천년 하면서 이제는 좀 평화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2001년 딱 터지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보복 전쟁이 시작되었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는 코로나 때도 얼마나 하루가 빠르고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지 왜 이렇게 순식간에 가나 싶은데 21세기가 된 지 2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세상은 변하고 있지만 그러나 참 평화가 이 세상에 오지는 못한 상황이죠.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지구 반대편에, 아니 제3세계들만이 아니라 우리 북한만 해도, 바로 위에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과학과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평화가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얼마 전부터 계속되는 뉴스에 러시아가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할 거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내년 초에 지금 17만 5천 명의 병력을 집결해 놓고 내년 초에 쳐들어간다 계속 이러고 있다라는 전쟁의 소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실시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좀 국민들을 위한 정책 대결, 아름다운 정책 대결로 나아갔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모두가 그걸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정말 비방전이나 상대의 약점을 파내는 그런 일들로 지금 점철되어 있어서 온 나라가 참 혼란스러움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언제 좀 한민족이 더 이상 총뿌리를 겨누지 말고 좀 화해하고 협력해서 이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있는 황금 같은 기회를 좀 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꿈꾸면서 정말 북한 선교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거든요. 그 70년 지나면은 우리도 해방시켜 주시겠지. 막연히 성경에 나오는 70년이 한계가 아닐까?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지금 7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도 아직 종전에 대한 협정조차 맺지를 못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온 세상에 언제 진정한 평화가 올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맘때입니다. 지금 오늘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은 예수님 탄생하신 때의 기사이죠. 근데 이때도 세상에 참 평화는 없었어요. 이때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 근데 이것은 로마가 힘으로 온 세계를 석권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 평화였지 진정한 평화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통 속에서 참 평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혈세를 바치면서 압박을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 고문당하고 죽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문자를 드릴 때나 카톡을 할 때 가끔 샬롬이란 인사를 즐겨하죠. 보통 샬롬이란 인사를 제가 많이 합니다. 이것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나에게 그런 평화를 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 평안, 안녕, 이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돌아보면 이스라엘의 샬롬이 진정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짧은 기간? 그러나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수천 년 동안 외부의 전쟁과 테러와 온갖 고생 속에서 때로는 나라를 빼앗기고 유리방황하면서 수천 년을 살다가 2000년 만에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나라를 재건했지만 지금도 내부에서는 팔레스타인의 테러에 함께 분쟁 가운데 있고 또 외부에는 주변 국가들의 위협 가운데 이스라엘은 샬롬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어떠한 왕도 어떠한 권세자도 과학과 문명과 이스라엘이 이룬 지금 전 세계를 주무르고 있는 부도 진정한 샬롬이 오지를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기도해 왔는데 왜 계속해서 그들에겐 평화가 없느냐? 그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다시 유대인들을 강성하게 하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복속시키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우리를 1등 국민으로 선민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 바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은 이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요, 그야말로 3D 업종에 있는 이 목자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밤잠을 못 자면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와서 주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추면서 말하였던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가 나신다. 너희가 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아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목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왜 우리들에게, 하필 우리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고 이런 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나? 무슨 저희가 있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왜 왕에게, 헤롯 왕에게, 이스라엘 공회, 성전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부와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건의 모양으로 사거리에서 크게 기도하기 좋아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목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헤롯 왕이 대단한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내가 가장 모범이라고 생각하고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흠모하고 주님 내게 오셔서 구원해 주옵소서란 마음이 가득한 자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죄인들의 세상으로, 그것도 구유에 나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나중에 저 죄인들이 하나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죽일 텐데, 십자가에 매달 텐데 라고 생각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순간, 그날은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미국의 유명 병원의 여의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의사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이름을 대는데 굉장히 길고 참 발음도 어려워서 이 이름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여의사가 대답하기를 나의 이름은 분노를 사라지게 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사연이 궁금해서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보자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여의사의 부모님은 서로 너무나 사랑했는데 조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극구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가족사회에서 추방된다고 해요. 그러나 두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조부모님은 길길이 날뛰고 화를 내면서 온 친척과 친지 가족사회에서 이 사람은 축출되는 그런, 부모님은 슬픔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 후에 바로 자신, 이 여의사를 부모님이 출산을 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 아기를 품에 안고 조부모님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이렇게 안겨드리면서 자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의 첫 손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기를 내어드릴 때에 이 첫 손자를 아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이 아기는 우리의 영광이로구나, 이 아기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아기로구나 하면서 그 아기를 꼭 품에 안고 그래, 이제 너희들은 우리 가족으로 다시 내가 받아들이마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기의 이름을 부모님이 분노를 멈추게 한 아기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다고 해요. 그렇지, 우리에게 성탄절날 오신 아기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이 되어서 우리 말 안 듣는 죄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우리끼리도 그렇게 싸우고 죽이고 죄를 많이 지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노가 가득했지만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영광의 아기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반기지 않고 사실은 죽이려고 한 헤롯 왕에게 그러한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것은 아니에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안 오셨으면 내가 이 쾌락을 즐기면서 더 잘 살 텐데 좀 오시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장차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일단 지금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기다린 사람들에게 오신 아기 예수 주님은 평화의 아기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들에서 자던 저 가난하고 천대받던 목동들처럼 말입니다. 지난 주간 여러모로 사탄 마귀가 저를 막 흔들어대는데요.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공교롭게 또는 정말 작정하고 이런 것이 왔나 싶게 막 흔들어대가지고 대림절날 저는 이미 말씀이 정해져 있었어요.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아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을 벌써 이렇게 월요일부터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대는데 진짜 성경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채 까부르듯이 막 이렇게 까부른다는 생각도 나고요. 하도 흔들어대니까 인천 월미도의 디스코 팡팡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타봤었는데 꽤 그런 거 잘 타는데 정신이 없고 DJ는 놀리는데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막 쓰러지고 줄줄 미끄러지고 난리가 나죠. 디스코 팡팡이다 생각났어요. 어쩌면 이렇게 그냥 하는지. 근데 그 마음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교회에 어떤 내가 폐를 끼칠까 뭐 그런 일도 걱정이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뭐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었죠. 그런 것들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평안을 주셨어요. 평안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전에는 평화가 없었어요. 막 흔들어 제끼고 막 그냥 이러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이거 민폐가 되면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내가 인도할 수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가득했는데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어느덧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제 그 평화는 흔들 수 없는 평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다 하나님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주님만 임마누엘 되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앞날이 걱정이 되십니까? 이렇게 마음껏 성탄을 기다리는 때에도 더 많이 모이지 못하고 줄여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합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과 앞날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 주님의 샬롬, 평화의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의 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 박사를 초청해서 물었어요. 이 위력을 이제 잘 알았어요. 엄청난, 지금까지 미중 위의 엄청난 위력을 도시 한두 개는 그냥 폭발시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강력한 무기를 무엇으로 제어하죠? 이 원자폭탄을 이길 무기나 대안이 있습니까? 정말 핵심적인 질문을 미 국회에서 오펜하이머 박사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오펜하이머 박사는 담담히 웃으면서 있죠. 그것은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평화, 이 평화를 누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나라나 지도자나 과학 문명이나 어떤 것으로도 참 평화가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너무 좋았어요. 기대를 엄청나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좀 저 두 사람 만남을 통해서 뭔가 민족이 좀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소서. 기대를 너무 하고 기도했는데 두 사람은 쇼에 불과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았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전쟁과 다툼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과학 문명으로도 이 땅에 참 평화를 누리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만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까? 그것은 폭력이나 정치나 자본, 물질로서 주시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 이루는 평화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엔 유명한 그리스도 창가로 불려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만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에 성탄의 의미, 십자가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권세자, 권력자가 나타나서 온 사방을 평정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메시아의 여망을 거기에 두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낮아짐과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난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서 따스한 아랫목에서 나신 것도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룸비니 동산의 꽃밭에서 왕자로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구유에서 나셨어요. 보통 인간보다도 더 천한, 여러분, 목자들이 가서 구유에 쌓인, 강보에 쌓인 그 예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찬양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동질감도 느꼈을 거예요. 이 예수님도 이렇게 낮고 천한 곳에서 이렇게 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본디 하나님과 같은 위치셨던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으로도 부족해서 아예 십자가에 벌거벗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섬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고 주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지만, 나중에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는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기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세계 선교를 하고 순교의 길도 택하였습니다. 왜요? 이 땅에서의 얼마간의 고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영생복락을 누릴 그때를 사모하기 때문에 마땅히 순교를 택해야 하지 거기서 주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처음 복음을 전한 미국의 돈 리처드슨 선교사님의 일화를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자바섬 원주민들은 부족 간에 늘 싸움을 하고, 싸움을 한 다음에 죽은 사람들을 식인종으로, 또 포로들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이 식인종들이 싸우다가 화해를 청할 때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갓난아기를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승전할 것 같은 저쪽 부족에다가 바치면서, 자, 이 아기를 받고 좀 참아주십시오. 이제 우리 화해합시다.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고, 이 갓난아기의 이름을 평화의 아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자바섬에 오셔서 선교하신 지 2년째가 되었는데, 부족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큰 싸움이 났는데 그 싸움이 멈춰질 기미를 보이지를 않았어요. 적들은 포로를 서로 잡아먹고 끔찍하게도 식인종으로서 서로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리처드슨 부부가 그 전장의 한가운데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한 살박이 아기를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두 부족에게 우리의 한 살밖에 안 된 사랑하는 아기를 평화의 아기로 바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싸움을 멈추고 식인의 그 관습도 제발 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양 부족에서 환호성이 막 일어났다고 해요. 두 부족은 서로 자존심 때문에 이 싸움을 중단할 명분을 찾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평화의 아기를 자신들의 아기를 바치니까 이제 우리 그만 싸웁시다. 우리 식인 관습도 이제 없앱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읍시다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식인종으로서의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원래 성탄절 때 나눠주지만 성탄 예배 때 다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오늘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특별한 달력을 보면 내년도에 매달마다 훌륭한 선교사님 또 순교자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들과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매달 그것을 보면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닮은 평화의 사도들이 온 세계 또 이 땅에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순교함으로써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우리도 평화의 사도가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었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한가를 대림절 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근래에는 성탄절의 의미를 찾는 모습을 좀처럼 사회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성탄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려는 것인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다 포기했나 봐요. 기대하지 않나 봐요. 대신에 온갖 이상하고 기괴한 쾌락과 공포와 장난스러움 속에서 놀고 장사하는 헬로윈 대위가 이 시대의 명절로 자리매김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망 없는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을, 주님의 구원을, 참 평화를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곧 새벽이 오기 직전인 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마지막 때일지 모를 이 때에 평화의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거나 거창한 운동을 하거나 거창한 단체를 만들거나 심지어 내 아기나 손자를 평화의 아기로 바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치라 하시고 대신 제물을 준비하신 주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작 당신께서는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평화의 아기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지극히 높은 하늘엔 영광이 되며 이 땅의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를 잘 묵상하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대림절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저 들밖에 자던 보잘것없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소외된 분들,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그 영혼이 방황하는 분들, 성탄절이 다른 날보다 더 싫은 분들, 남들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즐겁게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데 그런 것이 부럽고 그런 것이 그 날이 싫은 분들, 우리 주변에 없나 찾아보고 저들의 목자와 같은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안부를 묻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조그만 선물이나 식사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런 기도와 작은 노력과 실천들이 하나님께 저 높은 곳에는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 간의 평화를 확장하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녹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간에는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서로 죽고 죽이는 평화 없는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믿는 자는 우리가 화해하고 우리 가운데 참 평화가 찾아왔다면 이제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 주변에 평화가 없는 이들에게 나눠주는 평화의 사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이 춥고 눈 내리는 연말에 오셨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성탄절에 저희가 할 일 중 하나가 평화의 아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지나간 한 해 동안 힘들었던 이들, 불편했던 사람들, 화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로 용서하고 화해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탄을 만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혹은 교우나 친구, 이웃 간에 그러한 일이 있거든 저희를 평화의 사도로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이제 우리도 이웃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성탄절을 기쁨으로 복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광교회,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과 이웃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넘치는 기쁘고 복된 성탄을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